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204면 우리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우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이 신구약 66권 중에 이 사도행전은 아마 가장 많이 읽어본 성경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많은 묵상과 그리고 또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은 성경 중에 한 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묵상했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 들어왔던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이 핵심이 되는 사건 3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 사건들 가운데 어떤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되는 사건 3가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저와 눈이 마주치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고개를 다 숙이고 설교를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교회가 시작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 가운데 이 성령께서 이제 영원히 내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이러한 사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하면 누가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바울이 그가 선교를 하고 그리고 또 선교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 가장 중요한 인물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 이건 역시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고넬료 사건이 뭐가 그리 대단하고 중요하다고 이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전의 3대 이 핵심이 되는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가고 2차 선교를 가고 3차 선교를 갔던 그러한 선교 여행이 더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는 이달리아 부대, 로마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방인이었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사실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추측을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태양이 빛을 잃고 그리고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지켜본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경험했던 백부장이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학자들은 바로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이 백부장 고넬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전해 들었던 사람 중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고넬료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 이 최초의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 최초의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문이 공식적으로 언제 열리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 고넬료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이 과소평가할 수 없는 사건이고 굉장히 눈여겨봐야 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명으로 따지면 텔 아비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텔 아비브가 바로 이 욥바 지역에 해당하는데, 그 욥바에 가면 해변에 이 무두장이 시몬이 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느냐? 베드로가 있으니 베드로를 청해 와라라고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고넬료가 자신의 하인 두 사람과 부하 한 사람을 욥바, 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할 때쯤 이 베드로도 역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환상을 기도 중에 보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것은 부정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러한 동물들이 가득 실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뱀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 부정한 이 동물로 취급받던 돼지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가득 실려 내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짐승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죠. 그는 이방인이 아니었고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으며 날 때부터 이 유대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그러한 음식들을 지금까지 입에 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짐승을 먹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삶이었고, 그들에게는 상식이었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 자체를 깨뜨리는 일이었으며, 이 전통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이 예수를 열정적으로 이 증거하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에 그는 절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그러한 부정한 동물들을 담은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리 베드로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런 전통을 깨뜨리고 자기 기준을 깨뜨리는 것은 베드로에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먹을 수 없다, 이 불순종하는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에 갇혀서 더 깊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갇혀서 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데에 걸림이 되는 그러한 걸림돌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이 구원의 방주로 세상에 보내진, 세상에 지어진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방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방주의 역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주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역할이 방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과 칼빈이 그리고 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틴어로 하면 에클레시아 셈페레 레프레만도라는 말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는 로마 카톨릭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썩고 부패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도저히 이 회생이 불가능한 그러한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신교는 다 개혁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개혁된 교회도 항상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이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전통이 옳은 것이다, 성경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잘못된 신앙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개혁되지 못한다면, 날마다 개혁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회도 나 자신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때 마침 이 고넬료가 보냈던 이 두 사람의 하인과 한 사람의 그의 부하가 찾아왔던 것이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사도행전 10장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그런 첫 번째 이방인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를 이방의 첫 열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를 설득하시고 베드로를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무조건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무조건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정한 동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러한 장면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지하지 못할 뿐 성경에는 그러한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나는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어째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의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당돌한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18장 25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님과 이제 이 타협점, 이 절충안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5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계획과 뜻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를 지금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네가 왜 나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타협하고자 하느냐, 절충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의 이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설득은 이 아브라함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죠.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이러한 설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이 일로, 그러한 자로 내가 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이고 나는 그 가장 작은 집의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면서 자신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장면이 사사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끝까지 거절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죠. 어떤 요청을 합니까?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 손뭉치의 어떤 기적, 아마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양털 뭉치의 표적을 그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요구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굴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기도원, 그런 기도원을 그냥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선택하면 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원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를 놓지 않으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을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멸하실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원이 일하기를 지금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붙잡고 나와 함께 일하자, 나의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끈질기게 붙잡고 그를 설득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쭉 묵상해 보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기도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또 이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또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렀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함께 파트너로, 동업자로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돈이 있던가, 나에게 능력이 있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없는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파트너로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진다고 한들, 얼마를 배웠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라, 나의 동업자가 되어라, 나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그 일을 통한 그 열매를 동일하게 맛보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성령의 간섭과 일하심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사도행전 10장 후반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10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이 간섭하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떠한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차별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파트너요, 동역자요, 그리고 또 동업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파트너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동역자의 자리, 동업자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 자리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동업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식당 봉사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동업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찬양과 또 찬양대로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업자로 나를 사용하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지금 불러 우리를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섬김과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동업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홀로 그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능력의 한계가 많은 자들이지만 우리를 불러서 나와 함께 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자, 동업자가 되자, 파트너가 되자. 그리고 그 일의 열매, 그 결과를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누리자라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요, 동업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합당한 자로, 또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 성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고자 나를 이 동업자로 불러주셨구나. 아무 능력이 없는 나를 파트너로 불러주셨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동역자로, 동업자로 불러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